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예, 어버이 주일이죠.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실 때 꼭 한 송이씩 받기 싫으세요? 예, 가져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첫 소풍이 있는데 새 가족 분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좀 가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아마 45분 정도, 45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오늘이라도 신청을 해서 또 같이 가서 귀한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암송 구절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히브리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상황과 때가 지금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공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은바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가정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임을 믿고 고백하며 각 가정마다 원수마귀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안전해야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을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배은수 집사님, 이진 집사님, 이 시간 병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몸의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골방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고, 여러분 잘 기억나시지 않으시더라도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도 가장 강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민낯, 영적인 참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호세아 1장부터 14장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하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나를 떠났다. 너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나를 떠났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고 지적하시냐면, 위쪽으로는 당시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라는 전통적인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위쪽에서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아래쪽에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쳐서 너희 민족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어떤 정치 지형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것들이 너희를 멸망시키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호세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G2 사이에 완전히 끼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붙으니까 또 이쪽 집단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이쪽으로 붙으면 이쪽 집단이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이 호세아 시대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영적으로는 간음하여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긴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너희가 아수르도 섬기고 이집트도 섬긴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거짓이다. 속임수로 정함이 없다라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하나님의 진단인데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며 바알도 섬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바로 그 다음 구절 호세아서 12장 첫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 여기 계속 띄워주시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고요. 애굽의 기름, 올리브유를 보냈다는 것도 조공을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육적으로는 아수르도 섬기고 이집트도 섬기고 이런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또는 외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아마 이 메시지를 호세아가 이야기했을 때 호세아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돌이 날아오고 너 입 닥쳐라.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마 이런 얘기, 피드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두 구절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표현이 뭐냐면 아까 처음 11장 1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성경에 찾아봤어요. 이 표현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세상에 야고보서 1장에 이 표현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두려운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믿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의심하는 자.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자. 아까 호세아서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이집트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조금 이따 등대 모임 때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요즘에 두 마음을 품어서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한 번쯤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은수 집사님, 이진 집사님 병원에 가서 좀 신방을 했는데 세상에 이진 집사님이 원래 이렇게 병 문안이 안 돼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근데 저를 목사님 일로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경비원이 없는 어떤 그런 곳을 잘 이렇게 하시더니 각 층마다 이렇게 병실이 있으면 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를 저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병실로 가서 배은수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더라고요. 배은수 집사님 앉으세요 그러는데 앉지를 못하세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너무 진짜 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간암, 이 췌장 쪽으로 또 암이 전이가 됐는지 지금 그런 항암 과정 가운데 있으신데 몸무게가 36kg시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저 힘들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기도하자고 그래서 안수기도 제가 해드리고 병실로 돌아가시고 이진 집사님이랑 그 휴게소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남편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자기에게 응답해 주신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간호사가 와서 이것 꽂고 저것 꽂고 의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진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과연 이 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지만은 이게 이진 집사님, 배 집사님만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병원 신세 짓지 않아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오면 은혜 받아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삶의 현장을 목도하고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험을 들고 저기에도 보험을 들고 여기도 잘해놓고 저기도 잘해놓고 행여나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의지하고 이러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의심과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 집사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이 품어서 의심이 들 때에 두 마음이 품어 의심이 드는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받아봤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지금 여기 짧은 구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나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 초신자들도 계신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쌍둥이 형이 에서라는 형이었는데 형과 동생이 같이 그 엄마 뱃속에서 출산을 하려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먼저 나오지는 못하고 이 동생인 야곱이 한 액션이 뭐냐면 성경 창세기 25장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떠한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투영되어 있는 이름입니까? 내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네가 먼저가 됐어. 내가 형 할 거야. 결국에 실제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의로 충만한 죄성이 투영된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3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거든요. 이름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기 3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도 자기의로 충만한 이름이 투영된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심지어 내 이 관절뼈가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자기의가 투영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기의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번성하고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좋아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이집트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점철된 인생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존재 정체성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는 자면 약간 상식적으로 보면 우유부단할 것 같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면의 측면에서는 자기 의로 충만하고 고집이 세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나는 진짜 부자야. 아니 부자인데 왜 이집트한테 조공 바치고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그 당시 가나안 민족이 숭배했던 바알한테도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은 입은 부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끝없는 의심이 있고 불안한데 한편으로는 센 척하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내가 감히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한 단면에서는 너무 의심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단면으로서는 나는 센 척하고 누가 나의 죄를 찾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면성을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저는 두 가지 솔루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바라자. 여러분 이거 너무 정답이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세요? 너무 이게 진부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걸 진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 전제 자체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떠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430년, 이게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도 이게 가늠이 안 잡히는데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한 적어도 4세대, 5세대 이상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준 민족. 그 꺼내주는 과정도 파라오가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끝까지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수장된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이집트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농사 한번 짓지도 않고 굶어 죽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는 너 나 만나기 전에 노예였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누굽니까? 여러분 죄의 노예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요. 엊그저께 뉴스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수능 만점자인데 그 세대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뒤틀렸는지 자기 여자친구를 그렇게 살해를 하고 또 부산에서는
두 명의 유튜버가 같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송출을 하면서 법원으로 가는 길에 한 유튜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온라인 웹상에서 나를 저격하고 나를 힐난했다라는 것에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유튜브 송출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여러분 버젓이 이 시대 가운데 지난 한 주 일어났던 우리의 사회상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해요? 죄를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질되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냥 살아가는 것 전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죄로밖에 점철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네 상태.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려 올림 받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내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의 변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오 예배 가서 우리 남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러면서 이 성 어거스틴의 이 통찰과 이 깨달음 가운데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변한 이 상태에서 내가 죄 짓기를 거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드러내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 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배윤수 집사님, 이진 집사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한 그 결정이 우리 배 집사님이 좋은 직장에서 필통, 학용품, 노트, 모닝글로리 다니셨거든요. 그거 수천 권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에서 쓰시라고 그렇게 플로잉 할 때보다도 지금 온리교회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코너에 몰려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그 결정과 그 예배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도 더 값진 예배가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은혜를 말하기에 너무나도 욥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은혜를 말하기로 결정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 그 이집트, 그 죄의 노예로부터 너를 구원하기로 나는 결단을 썼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깜냥도 조건도 자격도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기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confirm,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라면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죄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로, 오히려 그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고집이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신 말씀,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기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몰라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 왜냐하면 그분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주체이시지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 뜻에 이 한글로 제가 치환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면 이응, 히읗, 이응이잖아요. 고대 구약 성경은 이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응, 히읗, 이응 나오면은 랍비들이, 구약 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성경을 통독하거나 읽을 때 이 단어는 읽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아버님 조남이 최찬자 현자이신데 제가 최찬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데 아마 전화 와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랍비들도 이응, 히읗, 이응 하면 통독을 하다가 그 부분을 읽지를 않은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통이 계속 세대별로 이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지만 그 모음이 뭔지 알았는데 이 부분만을 안 읽는 게 이게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이 모음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응, 히읗, 이응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는 불러야 되겠는데 선조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잊어버렸다가 그러면 어떻게 모음을 붙일 거냐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도나이는 영어 성경에 Lord예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이 아도나이의 한글로 치면 오, 이라는 모음을 이응, 히읗, 이응이라는 자음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그분 스스로를 설명해 주실 때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나는 누가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게 하겠다라고 파라오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리까 물어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라고 할 때 나온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기억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는 원래 종이었지. 우리는 원래 피지배민이었지. 근데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 민족의 선지자인 리더인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밖에서 불러내 주셔가지고, 그게 엑소더스 아닙니까? 밖으로 불림을 당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건국하고 거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도 굶어 죽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므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우리로 치환하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학계에서 뭐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진짜 창조론은 아니다, 뭐 이런 걸로 엄청난 이 논쟁이 있거든요. 저도 그것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신학을 과학이라는 틀 안에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흔들려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따져야 될 것은 따지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으로 주님을 설명한다라고, 그것이 가능한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초합리적이시고 초월적이시며 초논리적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물질을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양육 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저 오륜교에서 청년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시간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이순신, 임진왜란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의미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논리적, 초합리적, 초이론적인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육신의 거접대기와 같은 것을 입으셨다고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가정으로 오셨고, 우리도 태어나지 않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지고 의심이 될 때, 내가 고집 부리고 싶고 내가 자기의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조금 이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가 시편 63편이거든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학자들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장인어른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유다 광야에 완전히 내쫓김을 당한 상태에 썼던 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다윗의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유대 광야로 쫓김당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부인당하고 왕궁에 있다가, 사울의 왕 시대 때는 군대 장관으로 있었겠죠. 압살롬 시대 때는 왕으로 있었겠죠. 왕궁으로 있다가 어디로 쫓김당했어요? 광야로 쫓김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중동지방의 광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디스커버리라는 다큐멘터리만 봐도 유대 광야에는요 5분도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5분도.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그 햇빛이 살을 타들어가는지, 그곳에서 5분은커녕 1분도 서 있을 수 없는 곳이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김당했는데, 그렇게 내쫓김당했는데 뭐 도시락을 싸왔겠어요? 물통을 챙겼겠어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그래도 40일 이상은 버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수분 공급이 안 되면 40일 못 버팁니다. 그런데 그 건조하고 간조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다윗이 6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수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필요한 게 수분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왜? 물 한 컵 마셔봐야 아버지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물보다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2년 동안 저 대형교회에서 10원 한 푼 도움 받은 거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난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저 이렇게 이 공간 얻고 공사하는 거 빚 없이 했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라고 무명으로 매일마다 헌금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느 하루 날은 1,000원, 2,000원 헌금하세요. 어느 날은 1,000만 원 헌금하세요. 지금도 궁금해요. 하나님하고 그분만 알아요. 지난 2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 안에 자꾸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초심이 없어지고 뭐가 보이냐면 빨리 이 공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11시 반 예배, 9시 반 예배 쪼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 공간 부흥돼가지고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고, 자꾸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저를 유혹해요. 저를. 오늘 아침에도 홀덤법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잠깐 좀 만나자고, 자꾸 저랑 뭔가 거래하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가? 아직 살아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돈 필요 없고 사람 필요 없고 나는 진짜 하나님 한 분뿐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 하나로 만족하니? 내가 네 인생의 전부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궁궐에 있을 때는 다윗이 그 고백을 못하다가 유다 광야로 쫓김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 물 필요 없고 나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뭘 찬양해요? 지금 상황에서 불평불말 원망낙심 막 삿대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낫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삽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